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니까 날이 많이 푸근해졌어요. 오늘은 영상이네요. 따뜻하니까 몸도 좀 펴지고 참 사람이 기후의 작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푹 좋아서 어디 나가기도 하고, 오늘따라 차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포근하니까 놀러 가려고 바람 쐬러 나가는 거죠.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이 있지만은 나가서 돌아다닐 때 밀집돼서 활동 안 하면은 적당히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밀집되면 위험하겠죠. 참 이제 제 나이도 이제 65세가 넘었죠. 그러면은 일반 그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70세도 있지만 65세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이런 것도 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또 아직도 60세 넘으면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된다. 40년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20살 때까지는 20살 좀 넘도록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직해서 일하는 동안이 길게 잡아서 40년, 그리고 60세. 그럼 나머지 40년 동안 또 살아갈 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로 65세 한 거는 참 옛날 기준이지만 참 앞으로도 이렇게 살 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도 혹시 여기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세요. 제 후계자를 이렇게 다 훈련해서 넘겨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금과 옥조 같은 10계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참 인간의 머리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꾀도 많고 지 고집대로 하려는 의욕도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있지만 11조, 이건 10계명, 11조라고 잘못 표현했어요. 10계명,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에요.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토달지 마세요. 그 어떤 분들은 10계명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어쩌나 인간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머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멍청한 것이 인간의 머리다. 그 두뇌로 짜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써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고 살아야 될 길이고 그래요. 어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수천 수억 분의 1도 못 미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10계명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지키십시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또 말씀하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셔요. 누구나 다 아니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쓰십니다. 왜?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꼭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통계까지 낸다 그래요. 이 말씀은 몇 개월 전에 하신 말씀인데 또 하셨네. 이거는 2년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이 말씀은 또 3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면 목회자도 네 하고 전하는 거예요. 더 쉬운 표현 할까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안 하신 분 계셔요?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셨어요? 어제 많이 드셔서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일주일 동안 굶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매일 밥 먹고 세 끼마다 밥 먹고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맨날 먹는데 또 먹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육이 자라기 위해 육이 성장하고 육이 지탱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 영이 살아가고 영이 움직이고 영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무슨 단무지를 한 달 내내 세 끼에서 90끼를 단무지만 준다. 그러면 힘들죠. 먹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제 조금 성격이 괄괄하고 그런 분들은 특히 남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옛날 분들. 요즘에는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요즘에는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밥 먹는 것이 요즘 남편들의 뭐 살아가는 처세의 술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 어르신들 같은 반찬이 연거푸 나오면은 싫어하시고 어떤 분 호통까지 치는 분도 계셨다 그래 옛날에. 그만큼 새로운 걸.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날마다 연구해서 없는 살림에 옛날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없는 살림에 반찬 가짓수를 변화시켜 줄래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별로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죠. 옛날에는 그저 겨울철이면은 김장 한번 해놓으면은 그 김장으로 3달 버티는 거죠. 김치로. 그러니까 김치만 먹으면은 입에 물리고 그러니까 그걸로 찌개도 끓여 먹고 그걸로 잘라서 부치게도 해 먹고 김치로 여러 가지 또 썰어서 김치 말이 국수도 해 먹고 뭐 김치 볶음밥도 해 먹고 김치로 해서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티고 나왔는데 그전에는 없어서 김치 먹었는데 지금은 그 김치가 건강식품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런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묵상하세요. 먹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먹어도 우리 그 인간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맨날 새로운 게 뭐냐? 새로 읽을수록 깨달음을 그때 수준에 맞춰서 깨닫는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읽어도 맨날 새로워. 1000번 읽어도 맨날 새로운 게 나옵니다. 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에 맞춰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그저 목사님 설교나 듣고 한두 가지 깨닫고 그걸로 몇 년 버티온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벌써 빼짝 말라가지고 육으로 따지면은 먹을 거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벌써 쓰러졌을 텐데
참 영적으로는 눈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 것도 못 느끼는 정도예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먹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해주시고, 우리 영이 살찌면은 악령들이 틈타는 것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걸 넉넉히 주시리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넉넉히 주신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넉넉히 풍족한 조건을 채워가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게. 여러분도 그런 여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 절대 두지 마세요. 다른 신들 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딴짓하는 거야. 응? 하나님 이외에. 점집에 가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응? 돌덩어리 가서 큰 돌덩어리 새기고, 특히 일본과 중국에 많은 거 있죠. 중국 가면 특히 뭐 옛날 고서에 나오는 장군들, 뭐 유명한 사람들 막 상을 세워놓고 막 거기 가면 그거에 절하고 소원 빌고. 일본은 또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벽장속 같은 데다가 하나씩 신을 다 만들어 두고 거기가 절하고 뭐 해달라고 빌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큰 산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뭐 빌고, 큰 돌덩이 같은 데 가서 빌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라.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두라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에이 하나님이 무슨 질투해, 어린애기들처럼. 그 옛날 여자들이 질투하는 것이 뭐 칠거지하게 들어간다고 여자들이 질투 많이 한다 그러는데, 남자도 질투 많이 해. 여자들은 뭐 조그만 사안에 질투를 많이 하죠. 나보다 조금 이쁘다거나 젊은 여성들 같으면 내 애인보다 남의 애인이 더 멋있어 보인다거나, 부모님들 같으면 내 애기보다 다른 애기가 뭐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은 질투가 일어나요. 거기에 비해서 남자들의 질투는 권력욕, 거기에 이제 심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질투를 많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질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러니까 인간의 작은 두뇌로 아니 하나님 같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 질투를 하시다니. 그 질투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유상하게 하지 마세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허튼 짓 못해.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번뜩 하나님만 생각하면 질투하는 하나님 딱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절제하게 돼. 또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게 돼.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절대 질투할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첫 번째로 질투하는 게 하나님 이외의 물건에다가 절하고 섬기고 거기다 대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데다 빌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런 데 한번 해보세요. 절단납니다. 주의하세요.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고 끝내세요.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대. 그 미워한다는 조건은 뭐냐? 질투하고 연계도 있어. 하나님 미워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려버려. 조심하셔야 돼. 내린다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서 왜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그 아들 3, 4대까지 이루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똑같아야죠. 은혜 베푸는 것도 3, 4대까지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가 뭐 하나님 뭐 시키는 사람이야 뭐야.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의 그 틀에서 우리가 맞춰가서 살아야 돼. 우리가 맞추면서 하나님 미워하고 나쁜 짓 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네. 어이구 조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도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 두 가지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거 두 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결국은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기 바랍니까? 여러분들 손주, 손주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심어주는 겁니다. 복된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시켜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온통 하나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라 그랬으면 하세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분들은 요즘에 또 뭐 안식일에만 뭘 지켜, 뭐 다른 날 지키면 말이지.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도 타고 그러는데 일해야 돼요. 그 대신 그분들은 쉬는 날이 있어. 그때 예배 뭐 요즘 많이 떠도는 인터넷 그 설교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해서 그렇더니 그런 특수한 상황이면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내가 이 집에 가장이니까 나만 주일 지키면 되겠지. 야 니들은 일해. 밭에 가서 일하고 노는 날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야 소득이 높아져서 니들도 생경도 잘 챙겨주고 그럴 거 아니야. 일 시키고 자기만 예배드리라. 그거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다 쉬게 다 예배드려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 드리세요. 그날 거룩하게 지키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부모 있는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 부모님 공경 잘하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오래 살려면 병이 없어야죠. 건강해야죠. 그런 복은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시세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히 거짓 증인들. 뭐 돈 준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세요. 이웃에 있는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오늘날로 보면 내 이웃의 큰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외제차 탄다고 탐내지 말라. 그런 게 하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유 겁나요. 모세님 대신 하나님 뵙고 전해줄 말씀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인간들이 피조물이니까 경유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인간들이 죄 안 짓게, 죄 짓는 거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노아 8식구 빼고 다 죽여버리셨어. 죄 지었다고 좀. 그만큼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죄 짓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만 삽시다.